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우리 터전이 있는데, 여러분 이 땅이, 이 삶의 터전이 축복의 터전 같습니까? 아니면 저주의 터전 같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축복의 땅 같아요? 저주의 땅 같아요? 성경은 그러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터전을 성경은 무슨 땅이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 저주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저주의 결과가 말씀을 보니까 땅이 사람에게 열매를 내어주지 않는 거예요. 소산을 내어주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죽도록 얼굴에 땀을 흘려야만 겨우 먹을 만큼 그 열매를 내어주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 그 저주의 결과가 뭐였어요? 땅이 무엇을 내었죠? 사람에게 불편한 가시덤불, 엉겅퀴, 가시를 내어내는 거예요, 땅이. 이 가시는 저주의 결과였습니다. 또 저주의 결과가 어떻게 찾아왔어요? 우리에게 죽음으로 찾아왔잖아요. 죽음으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땅으로 이렇게 조용히 흡수가 됩니다. 아담의 첫 아들이 누굽니까? 에덴 동산을 쫓겨나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 아들을 낳았어요. 첫 아들이 가인이죠. 동생은 아벨이죠. 근데 그 저주의 결과가 바로 나타나는 거예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폭력을 써서 쳐서 죽이고 마는 거예요. 그러자 이 가인에게는 더 큰 저주가 임하게 돼요. 아까 아담이 저주받은 결과가 뭐라고 그랬어요? 땅이 소산을 쉽게 내어주지 않는다고 했죠. 근데 가인이 범죄를 하니까, 살인을 하니까 땅이 아예 그에게 소산을 내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땅을 이렇게 유리하면서 방황하면서 돌아다니게 돼요. 안식하지 못하면서. 그리고 또 성경을 보니까 늘 살인의 위협에, 그 공포에 떨면서 살아가게 되었어요. 우리는 사실 축복의 땅이 아니라 저주의 땅에서 살고 있었던 것이죠. 삶이 우리가 풍요로워져서 지금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또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땅에 살았기 때문에 그런 비정상적인 환경이 우리에게 정상적인 것으로 여겨졌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사실 저주의 땅에서, 그러니까 저주받은 땅에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전히 많은 땅에서 지금 식물들이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어요. 여전히 이 땅은 계속해서 독초를 내보내고 가시를 내보내고 있어요. 아직도 끊임없이 이 땅에서는 살인이 벌어지고 있고 사육이 벌어지고 있어요.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서 그렇지 사실 이것은 비정상적인 것이고 저주의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저주가 어디에서 시작된 것입니까? 사람의 불순종에서 시작된 것이죠.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저주가 그렇게 임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작은 불순종, 우리의 실수, 이것을 작게 여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파급력은 굉장히 대단합니다. 이 세계를 완벽하게 움직이는 기계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는 그 중에 일부인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완벽하게 움직이고 있는 이 지구가, 이 기계가, 그 기계 안에 있는 한 톱니바퀴가 오작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작동하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기계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할까요? 톱니바퀴 하나만 잘못돼도 그 오류가 막 연쇄 반응을 일으키면서 결국은 작동을 멈추거나 다른 방향으로, 다른 행동을 취하게 되겠죠. 이렇게 나은 사람의 작은 불순종이 저주의 시작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은 전 지구적인 저주를 불러오게 되었어요. 여러분, 다윗 왕은 어떻습니까?
다윗 왕이 범죄했을 때 국가적인 재앙이 막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칼이 떠나지 않는 저주가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이 지구의 환경이 변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이 땅의 상태도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즉 우리의 순종과 불순종에 따라서 내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영적인 존재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말을 통해서도 저주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이 말하는 것들을 조심해야 돼요. 좋은 말도 많은데 굳이 나쁜 말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 떠도는 말들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늘 보는 SNS, 미디어들을 보세요. 예전에는 댓글 하나를 달아도 겸손하게 존댓말로 달았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채팅할 때 좋은 말로 달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아요. 저주의 말들, 각종 욕설과 비난의 말들이 막 각종 미디어를 통해서 순식간에 퍼져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일상에서는 서로 막 절제를 하면서 좋은 말을 하지만 이 온라인상에서는 이상하게도 마치 그래도 되는 것처럼 거침없이 악한 말들을 쏟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망가지는 곳이 어디일까요? 제일 먼저 망가지는 세계는 우리 내면의 세계입니다. 그것을 보는 우리들의 마음이 제일 먼저 망가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면 세계에 저주가 임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어떤 사람이 계속해서 내면 세계에 악한 생각을 품고 살아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주스러운 생각을 늘 갖고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반드시 행동이나 어떤 결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로 축복을 불러들일 수도 있고 또 저주를 불러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노아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노아는 어느 날 술을 잔뜩 마시고 취해서 자기 장막에 누워 있었죠. 실수를 하고 말았어요. 근데 그 아들 중에서 함이 그것을 최초로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만 그것을 감추지 못하고 발설을 하게 돼요. 여러 가지 고대 문헌을 보니까 굉장히 악의적으로 퍼뜨렸다는 그런 정황들이 있어요. 그런데 셈과 아들 셈과 야벳은 조용히 들어와서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줘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안 노아가 어떻게 하죠? 셈과 야벳에 대해서는 축복을 내려주고 또 함에게는 저주를 내려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축복과 현실이 실제로 현실로 나타나게 돼요. 특히 함의 후손들에게 저주가 나타납니다. 창세기 10장에서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함의 족보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바벨탑을 만든 장본인이 누구냐면 니무롯이에요. 근데 그 니무롯이 누구의 후손이냐면 함의 후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불과 유황으로 멸망받았던 소돔과 고모라, 이 소돔과 고모라도 함의 후손이었어요. 그 저주가 그때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역사 속에 나타나면서 오고 오는 세대에서 계속 약속의 후손들과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늘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늘 전쟁을 일으키고 남의 것을 빼앗고 강탈하고 살육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노아가 너무 화가 났었지만 함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났지만 그 분노를 좀 가라앉히고 참고 견디면서 용서하면서 이 아들 함을 저주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 노아가 자신의 입을 함구함으로 그 저주를 막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니에요? 화나면 그냥 내뱉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 참을 수 있잖아요. 노아도 그런 성정이 있었어요. 노아가 만약에 그 함에 대해서
그 저주를 내리지 않았다면 그 후손들이 오고 오면서 또 그 후손들이 태어나는 후손들이 서로 갈등을 일으키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또 우리 아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자기의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전 지구적인 이 저주가 임할 것을 알았다면 그 선악과를 손 내밀어서 따먹지 않았을 거예요. 따먹지 않았다면 이 지구가, 이 땅이 가시를 내놓지 않았겠죠. 소산을 풍요롭게 내놓았겠죠. 우리는 축복을 할 수도 있고 저주를 할 수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이 우리의 말과 행동에 따라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내 주변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우리 선조들의 축복과 저주 속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받으면서 살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가족은 조상의 축복 아래서 믿음의 대를 막 이어오면서 그 복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또 어떤 가족은 알지 못하는 조상의 저주 때문에 알지 못한 고통 속에 있을 수도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유도 모른 채 누구는 형통한 복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이유도 모른 채 누구는 고통 속에서 그 저주 아래서 살아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축복과 저주의 대물림 속에서 지금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내가 지금 누리는 복이 우리 부모님의 축복이나 조상의 축복이었을 수 있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어쩌면 우리 선조들이 불러온 저주의 영향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저주를 끊어버리고 축복 속에서만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축복과 저주가 막 혼재되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기를 바라시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겠죠. 당연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삶에 드리워진 저주를 끊어버리고 복된 삶을, 축복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신명기 30장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의 길이 놓여 있다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택하라고 말씀하시죠? 무엇을 택하라고 말씀하세요? 마지막에 생명을 택하라. 생명을 택하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맨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도 있었어요. 사람은 생명을 주는 생명나무, 또 저주를 불러들일 선악과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그 선택의 갈래길이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생명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매 순간, 매일, 때마다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생명의 길을 선택해야죠. 우리는 이제 나쁜 것을 선택했을 때 어떤 저주가 찾아오는지 알았잖아요. 우리 역사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알았잖아요. 그 저주의 영향력과 파급력과 파괴력이 얼마나 큰지를, 참담한지를 알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저주를 끊는 삶을 살아야죠. 생명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겠죠. 우리 인생을 축복의 인생으로 만들어 가야겠다. 우리 인생에서 좋은 것만 선택해서 정말 좋은 미래로 나아가야겠다. 이렇게 결단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생명을 선택하는 일일까요? 우리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내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무엇이 생명을 택하는 일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먼저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생명을 택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곧 나의 생명이라고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간절히 무언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것을 얻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생명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가장 추구해야 될 최고의 덕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할 일은 우리가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의지하는 것이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충성과 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을 택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이것이 생명을 택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 덩어리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별개이고 또 순종하는 것 별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순종은 한 덩어리예요. 누군가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그의 말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또 생명을 또 얻고 싶어서 억지로 복종하게 되면 그건 참 힘든 일이죠. 어려운 일이에요. 자신을 괴롭게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 시대에 많은 종교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율법을 열심히 또 지켰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얼마나 많은 책망을 받았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영혼을 괴롭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연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면 우리 인생의 저주가 끊어지겠습니까? 안 끊어지겠습니까? 당연히 끊어지겠죠. 그리고 축복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오트버크라는 사람은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은 끊임없이 주변에 복을 더해줄 길을 찾는다,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만이 이와 같이 세상에 복을 가져다주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순전한 교회가, 우리 순전한 성도들이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 자연인이 하나님을 사랑하기가 쉽습니까? 타락했다는 말에는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능이 오염됐다, 타락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연인이 하나님을 막 사랑하려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동시에 타락한 나의 육의 본성이 그것을 못하게 잡아 끌어내린다는 거예요. 이 고뇌가 바울의 고백 속에 들어있잖아요. 갈등하는 바울의 고백 속에 들어있어요. 끊임없이 그 사람을 저주 아래로 끌어내려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면 발버둥치면 발버둥칠수록 그 육의 본성이, 타락한 본성이 나를 끌어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타락한 자연인은 저주의 사슬에 묶여서 하나님께 다가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을, 놀라운 일을 행하셨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여기서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죠.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대신 저주를 받은 사건을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대신 인간의 저주를 당하신 거예요. 십자가가 바로 그 사건입니다. 사람으로서는 에덴 동산에서 벌어진 그 반역의 저주를 도저히 끊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대신 당하셨다는 거예요. 아까 저주의 결과로 이 땅에 무엇이 생겨났다고 그랬어요?
저주의 결과 땅에 무엇을 가시를 쏟아냈다고 했잖아요. 십자가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머리에 무엇을 쓰셨습니까? 가시면류관을 쓰셨잖아요. 우리 인간이 당해야 될 저주를 대신 쓰신 거예요. 그리고 손과 발뿐만 아니라 가슴, 온몸이 무엇에 긁혔어요? 무엇에 찔리고? 가시에 찔렸잖아요. 창에 찔렸잖아요. 못에 찔렸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온 몸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다 받으신 거예요. 왜? 오직 하나님만이 그 저주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감당할 수 있는 저주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 저주를 다 감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결국 부활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서 죽음의 저주까지 완전히 깨어졌음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이제 어느 누구라도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면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을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며 속량인 거예요.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내시고 그 효과는 누가 가져라? 너희들이 가져라. 그 결과는 너희들이 가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그 저주가 끊어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쌓여져 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어요. 우리 철학적으로 신일합일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는 신일합일을 할 수가 없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를 두고 모세는 오래전에 예언을 했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에 보면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어요. 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마음과 당신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순종하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당신들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모세는 선지자잖아요. 예언도 해요. 그래서 이런 예언을 하셨어요. 너희와 하여금 어떻게 하겠다고? 순종하게 하겠다. 너희들에게 순종하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이제 너희들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예언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 예언이 이루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라는 그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사랑, 내가 할 수 없는 순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능력을 부으셔서 행하게 하심으로 행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복을 받아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치 고장난 자동차 같았는데, 연료가 바닥난 자동차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연료를 부어주시고 친히 고쳐주셔서 하나님의 힘으로 움직이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공로이지만 마치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공로인 것처럼 그 복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 놀라운 선물을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 그리고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사람만이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신부라고 부르신 것처럼 예수님을 신랑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삶에 드리워진 저주가 끊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을 순전하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과의 친교가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예수님과의 사귐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큰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는 오고 오는 세대가 나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내게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복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제 아버님을 통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언젠가 아버님께서 설교하시면서 이런 간증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종갓집 종손이셨어요. 하지만 어렵게 예수님을 믿으셨죠. 종갓집에서 누가 교회 다니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숨어서 예배드리고 몰래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은 그 마을에 전염병이 돌았어요. 연병이라고 했었죠. 예전에는 그 연병이 돈 거예요, 동네에. 근데 아버지도 이 병에 걸리신 거예요. 그래서 털이 다 빠지시고.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회복이 되셨어요. 그 후에 아버지께서 제사 지내던 그 위패를 다 마당에 꺼내놓고 모아놓고 불질러 버리셨대요. 다 태우시고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이제 우리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갓집 종손이 그런 일을 벌였으니 난리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작은 집도 난리가 났어요. 이제 작은 집에서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야, 큰일 났다. 큰 집에서 예수 믿으니 큰 집 귀신이 다 우리 집으로 올 거 아니냐. 우리도 이제 예수 믿자.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가족에게 아버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쓰여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해피엔딩이 없었다면 저도 장남이기 때문에 어쩌면 어둠 가운데서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께 우리 아버님을 통해서 감사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조상 대대로 물려오던 그 저주의 역사를 끊어버리시고 아버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의 역사를 써가게 하신 그 은혜, 이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의 결단, 우리 입술의 축복의 선언을 통해서 저주를 끊어버리시고 축복의 역사를 시작하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아담으로부터 드리워졌던 저주의 역사를 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축복의 역사를 써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많이 회복될 것이고 하늘의 신령한 복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복은 오고 오는 세대에 마치 아브라함의 복처럼 계속해서 대물림되게 될 것입니다. 내 자손을 위해서 많은 저축을 해주는 것, 또 많은 것들을 물려주는 것, 땅의 보물을 물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복을 내려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주를 끊어주고 새로운 축복의 역사를 시작해 주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과 친밀한 자리로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순전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은결이 있어도 지나온 나의 과거에 어떤 죄악이 있어도 예수님 우리를 다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저주를 받은 자도 예수님 다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살인자도, 강도도, 또 매국노도, 또 몸을 팔았던 사람도, 귀신 들린 자도, 병든 자도 다 예수님 받아주셨어요. 사람들이 실어내버리던 사람들을 예수님이 친히 다 끌어안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 가는 것이 인생의 가장 복된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을지 연구하며 실천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주를 끊어버리고 축복의 역사를 어떻게 하면 써갈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는 순전한 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축복의 사람이 되기 위한 가장 큰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우리의 몸 전체를 씻는 일과 같아요.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남은 것은 무엇이냐면 순간순간 우리의 발을 씻는 것, 우리의 몸 구석구석을 씻는 일이 남아있죠. 삶 속에서 저주를 끊어버리고 복의 통로가 되는 원리들을 우리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님과 함께 가까이 살아가면서 축복의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말씀의 그릇을 만들어서 그 다음 시간에 실제적인 적용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그런 삶을 더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복의 역사를 써갑시다. 손 한번 잡아주시고 아브라함의 축복이 성도님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의 오고 오는 우리 후손들에게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